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0절을 내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함께라는 또는 우리라는 이런 단어를 공동체를 구성하는 언어로서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또는 함께, 그래서 우리 또는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혹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처럼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오늘 봐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세워가지 가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는 인간의 성품을 파괴시키고 정신적 안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종교들은 죄의 실체에 대해서 명확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유교는 죄의 근원과 그 배후 세력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노력으로 죄를 물리치고 선을 행하도록 가르친다고 그래요. 유교는. 또 불교 역시 죄의 근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 고행과 같은 수련의 방법을 택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죄의 근원과 그 배후의 세력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그 해결책을 잘 가리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에베소 2장 14절로 19절을 봐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막으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이렇게 몸버려 죽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로 됐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감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한 번 왼수 맺은 사람은 계속 왼수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는 고행으로, 유교는 이렇게 인간의 스스로 선행으로 노력함으로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러지만 어불성설이죠. 죄의 문제는 피는 피값으로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것도 알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당연히 닭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을 먼저 만들었겠어요?
알을 먼저 만들었으면 닭이 어떻게 부화해요? 지 스스로 부화해요? 닭을 먼저 당연히 만들었죠. 어디서 태어났으면 어디로 가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처소가 준비가 다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새로운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서 우리는 가는 것이죠. 잠시 여기서는 뭐 나그네로 살아. 그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태어났으며 어디로 갈 것이며 그 다음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이제 왜 우리는 죄인이며 그 죄는 누가 감당하며 누가 그 죄를 어떤 방법으로 소멸시키며 다 하는 거예요. 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게 없어. 예. 세상은 누가 창조했으며 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막힌 담, 이 봐보면은 14절부터 제가 읽었잖아요. 막힌 담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죄는 하나님과 막히지만 인간관계에서도 막혀요. 예수 아니면요 한번 용서 못한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평생 원수는 누구예요? 그렇게 해도 로또가 안 맞은다면서요? 부부지간에 그렇게도 안 맞은다면서요? 예. 당신과 나 사이는 평생 원수 아니 요새 당신과 나 사이는 뭐요? 로또 절대 안 맞아. 로또가 절대 안 맞아 버려죠. 부부지간에 너무너무 안 맞아. 근데 예수 안에 들으면 어째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맞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맞을 리가 없어요. 왜요? 용서라는 게 없잖아요. 막힌 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막히게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큰 요인이 바로 뭐라고요? 죄라고요. 이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자꾸 막아놓습니다. 서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또 가족이 가족에게 막힌 담이 생기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데, 그런데 이 죄를 이제 허물어버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죄를 허물어버렸기 때문에 어째요? 우리가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니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회개하잖아요. 아 하면서 그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왜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거수일투족을 따져 싸봐봐요.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랬어 그러면은 절대로 화해할 수 없어요. 화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죄를 허물어버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요. 인간이 막히게 되면서 이제 먼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선이 사라지고 악이 득세를 해. 악이. 그러니까 계속 한번 꼬인 사람들은 계속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들의 관계도 이와 같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21절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한 장만 넘기면 3장이에요. 에베소 3장 16절로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이 우리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이 약하면요, 이 속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을 때 속 사람이 약하잖아요. 삐지기도 엄청 잘 삐지고요, 시기 질투도 엄청 잘하고요, 포기도 너무 잘하고요, 예?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이 일어날 수 없을도록 약한 것, 이것도요,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강건해진지 몰라요. 그래서 엠만한 것은 그냥 어째요? 그런다 해버려. 냅둬버려. 아이고, 그냥.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요만한 것 갖고 막 아주, 아이고, 막 도토리 키재기 함시로 막 싸우면은 예수 믿고 성숙한 사람은 어째요? 아유, 뭐 저런 것 갖고 싸우고 그래요. 별것도 아닌 것 갖고 싸우네. 이해해버리면 될 것을. 여러분,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 사람이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를 원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해야 우리가 가나안도 정복하고 세상도 정복하잖아요. 이 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릴 줄 아는 게 정복인 거예요. 아우, 저 사람 나 싫어, 저 사람 나 싫어, 이런 거는요, 모든 사람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유독이 싫어. 그러면 그 유독이 싫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품을 때까지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꼬랑도 건너가고 저 꼬랑도 건너가고 큰 산도 넘어가고, 이 꼬랑 저 꼬랑 큰 산이 다 인간들이에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인권, 영권, 물권? 아멘에. 거꾸로 되었는가? 영권, 인권, 물권. 거꾸로 한 게 대답 안 했구나. 하나님의 영권이 있으면 인권이 있는 거예요. 인권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 인권이 넉넉한 사람들은요, 뭔 권이 생기예요? 물권이 저절로 생겨버려. 이 사람 저 사람 걸린 것이 없이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심지어 이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게 돼. 모두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 가만히 생각해봐. 여러분, 저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이런 사람도 싫고, 그럼 자기 자신이 엄청 싫어. 그런데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도 엄청 괜찮아, 이만하면 어쩌하니 그러면서 건강해. 영혼이 건강해져야 돼.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은 세상 어지간한 일은 다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인간이 죄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담대하고 경건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세바시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5절로 32절 봐볼까요? 한 장만 또 넘기면 있어요. 4장 25절로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는요,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체가 있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가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26절 봐봐요. 사람인데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삽니까? 안 내면 좋지만 화를 내는데, 이게 화를 내더라도 뭐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죄까지는 지지 마라 그래요. 죄까지는. 분을 품더라도 죄까지는 짓지 말아라. 모르고 아이고 이렇게 날 수가 있어. 근데 저 인간이 아주 그냥 하면서 뒷말 있잖아요. 그게 죄를 진 거예요. 그리고 성질을 아무것도 낼 수 없는 우리 인간인지를 하나님이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우리 인간인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 예? 내기는 내대 한시적으로 시간을 줬어. 언제까지? 예, 오늘 하루만 내라고. 아침에 성질 냈으면 저녁에는 어째라? 풀어. 자기가 분을 내가고 못 사귀잖아. 화가 났는데 화를 잘 삭힐 수 없잖아요. 그러면 위장병에다가 뭐 기타 등등에다가 막 병이 생겨. 병이. 자기 화 때문에. 자기 화로 인해서 자기한테 막 병이 생기는 거야. 의학용어로 뭐를 받아서 병이 생겼다고 그래? 그것이요. 얼른 내려버려야 돼. 화를 냈더라도 죄까지 지지 말고 오면 나봐라. 얼른 내려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체가 있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정말 저 사람은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해결하고 나면 회개하고 해결하고 나면요, 저 사람이 감당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겁나 나. 화가 엄청나. 저 사람 때문에 뭔가 화를 나게 만들었어. 저 사람이 분명히 저 사람이 그 제공을 했어. 나를 화나도록 제공을 했어. 근데 사랑하는 우리 세바 성도요, 내 안에 화가 없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화가 뽀르르 난 거는요, 내 안에 혈기라는 죄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오메. 내 속에 이렇게 쑤셨어도 화라는 존재가, 혈기라는 존재가 없으면은 안 나와야 맞잖아요. 근데 씩씩 건드니까 다머져 갖고 있다가 푹푹푹 나오는 거예요. 그럼 화를 낸 내가 잘못이지, 저 사람도 물론 가해자죠. 나를 화를 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분명히 네가 나를 화게 내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해가 넘도록 화를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만 공동체예요? 어디도 공동체예요? 가정이 공동체예요. 가정 안에서 삐뚤빼뚤한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삐뚤빼뚤 안 하겠어요?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죠. 삐뚤빼뚤하죠. 그러면 그것이 누가 문제냐면 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네. 내가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막 화가 났어. 뭐 설찬이 내가 악하네. 이래야 돼. 누가 막 나를 팍팍 건드려서 내 자존심이 상해. 그러면 저것이 나를 건드려서 자존심 상한다고 일반인들은 그래. 그러나 우리 세반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버려 가지고 뭔 꿈틀꿈틀 자존심이 올라와 버려도 이놈의 자존심이 아직 덜 죽었네.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세박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박교회를 사랑하시잖요. 응. 나중에 하늘나라 가봐. 너는 어디가 네 출신이냐? 세박교회요. 응. 생긴 대로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존심도 죽이고 욕심도 죽이고. 오메 옆집에 아저씨가 아주 겁나게 멋있는 아주 옷을 갖다가 자기 아내를 줬다고 그래. 근데 당신은 왜 나 안 사다 줘? 이거는 욕심이요. 정욕이고. 아멘. 그런 거 보면서 아직도 마음이 꿈틀꿈틀하면서 아유 우리 서방은 왜 나를 옷을 하나를 안 사다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내가 죄인이구나. 아직도 왜 저렇게 좋은 것을 보니까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눈이 반짝반짝 떠지면서 아니 저것은 왜 그런 게 저렇게 이쁜 것이요? 예?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흥부가 입었던 옷이나 주워 입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요. 하나님께서 형편에 맞춰서 내게 주시면 또 감사하고 있고, 근데 그거를 쫓아가서 내가 없다라고 막 가난하다라고 왜 나는 없느냐고 막 이러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는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 하나를 짓고자 했어. 예. 나는 참 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하나 지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 한 명이 와서 아름다운 성전이 그려져 있는 모형 하나를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그 성전 모형을 흐뭇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성전 꼭대기에 돌 하나가 비어 있어. 보기에 좋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꿈꾼 그 사람이 천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 돌 하나는 어디 가버렸어? 비어 있는데 보기에 좀 거석어요. 더 완전히 채워줘야 되는데.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비어 있었는데 우리는 당신을 그 자리에 배치하려고 했지만 당신은 성전 전체가 자신의 이름만을 빛내주기를 원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자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메꿔줘야 할 것 같소. 그랬어. 그렇게 되면 당신이 원하는 성전은 없어지겠지요. 그러면서 잠에서 깨어났어. 이 사람이. 하나님께 당신의 성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세요. 제가 설사 깨어진 돌이라도 저를 당신의 성전 안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본인이 어떤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 감당을 안 하고 이건 내가 싫어요 그러고 안 한다 그랬어. 그랬더니 성전이 미완성이 된 거야. 그 돌 하나가 없으므로 자기 꿈속에 봐봤는데 돌 하나가 없어가지고 허접해. 뭐 미완성이야. 천사한테 아니 저 돌을 왜 채우지 않았냐. 그건 너다. 너라는 돌이다. 당신이라는 돌이다. 채워지지 않았느냐.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했지 않았느냐. 꿈 끼고 나서 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비록 모자라는데 나 자신을 그 성전 마무리로 탁 하니 그 돌을 사이다 낑겨 주시오. 그렇게 했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 성전 안에 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죠.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서 우리를 연결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부여된 자리를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길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필요한 능력을 제공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우리들의 자리를 배치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성전의 돌로서
성전이 더욱 아름다워지기를, 그래서 빛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우리 마음의 특징이라면 거룩한 성은 영혼의 특징이에요. 건강이 우리 육신의 특징이죠.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아무리 뭐 잘 가지고 있어봐야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우리 마음의 영혼의 건강도 튼실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우리 영혼이 건강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세우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 어쩔 때는 때로는 여러분 천적도 두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요, 한나와 브니나의 관계가 있죠. 예, 한나와 브니나. 한나는 아기가 없는데 브니나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자꾸만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브니나가 약을 올리지 않았으면 한나가 기도했을까요? 안 하죠. 그냥 가만히 있죠. 근데 자기는 아기 있고 한나는 아기 없다 그래가지고 막 염장질을 하는 거예요. 막 약 올리면서.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기도를 아주 겁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뭐를 줘버렸어요? 사무엘을 줘버렸잖아요. 야곱에게는 형과 또 삼촌이 자기를 괴롭히는 역할을 오랫동안 하죠. 예, 야곱은 삼촌이 자신을 늘 괴롭혔어요. 그 뭐죠? 노동 착취해가지고 말이죠. 싹쓸 안 주고 말이죠.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고, 또 야곱의 부인 라헬과 레아는 어쨌어요? 서로 형제간인데 적수 관계가 돼가지고 계속 야 몸종을 통해서 또 애기 낳아라, 내 몸종을 통해서 애기 낳아라 막 하면서 애기를 낳으려고 열심히 했더니 몇 명이나 금매 낳은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죠. 안 그랬으면 얌전하니 부인 하나만 낳았으면 부인 하나가 예를 들어서 라헬 하나만 이렇게 사랑하니까 라헬 하나로만 이렇게 만족했으면 12명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죠. 사람이 12명 못 낳아요. 쉽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라헬은 몸이 어쩐 것 같아요? 약했어요. 베냐민을 낳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2 이스라엘 족속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막 서로 경쟁해가지고 네가 인가 내가 인가 보자 하면서 12명을 낳았잖아요. 이게 적수 관계였지만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울왕은 다윗을 40년간 추적하다가 열심히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뭔가가 다 갖춰진 거예요. 쫓겨다니다가. 쫓겨다니면서 사람 하나 만나고 쫓겨다니면서 사람 하나 만나고 그래가지고 장수들을 만나잖아요. 그래갖고 막 400명 600명을 거느리는 아주 자기는 쫓겨다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쫓겨다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또 군대를 만든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도 불필요한 요소, 불필요한 관계가 우리를 다시 세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4절로 여러분 29절을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 아멘. 불필요한 가라지를 예수님께서는 왜 뽑지 말아야겠는가?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간다니까요.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응?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같이 커나가는 거예요. 같이.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컸잖아요. 추수 때까지.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 가라지의 역할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또 여러 성향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때로는 불편을 느끼죠. 또 아플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간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로 모나고 삐뚤어졌어도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교회 다 울타리를 쌓을 때 우리가 이거 교회 다 울타리 돌망탱이 쌓을 때 여러분 봐봐요. 사각으로 딱딱딱 된 거 골라다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떤 돌도 필요했어요. 쬐끈하고 모나갖고 이상 삼각형짜리도 필요했어요. 나 이 돌이 필요한데 나 가져갈게 하면서 여러분 돌담 쌓을 때 생각을 해봐보세요. 우리는 딱 반듯반듯하고 저 바르고 막 이런 사람들만 교회가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삐뚤빼뚤한 것도 필요해요. 삐뚤빼뚤한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예. 때로는 직사각형 돌, 때로는 아주 조그만 조각, 사각을 이렇게 세우려는데 뭐 조각 하나가 필요해. 그다 받쳐야 되겠어. 그래야 사각이 반듯하게 해서 불필요한 것 같아도 다 필요해요.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나 큰 자나 모두 함께 세워져 가고 성장합니다. 부딪히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서로의 역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덜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그 사람대로 함께 주의 성전에서 세워져 갈 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커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게 더디어요. 저는 여러분 참 많이 느껴요. 함께 세워져 간다. 나 혼자만 있으면 멋지게 아주 그냥 그럴싸하게 아주 그럴 것 같죠. 아니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들을 기도를 왜 해야 될까?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성도들까지 다 기도해야 되려니까 바쁘다. 근데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 해결하다 보면 내 문제도 같이 해결되더라고요. 이 공짜가 없어. 겁나게 하면 해야 돼.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 저거 없어보면 쓰고 가불면 쓰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저절로 큰가요? 부모 애간장 다 녹이고 성장하지. 애들이 없으면 우리 잘 안 커요. 딱 애기 돼가지고. 근데 애를 많이 낳다 보니까 물론 옛날보다 더 많이 안 낳죠. 근데 아롱이 다롱이 어떤 놈은 소심하고 얌전하고 어떤 놈은 아주 그냥 또 벗장이 커갖고 아주 우리 막둥이는 아주 이놈이 엄청 그릇이 커버려. 그래가지고 사고 아주 무지하게 내. 아이, 야 속으로 그래. 야, 너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너 감당하지. 기도 안 한 사람 같으면 너 감당 못 하것이야. 내가 엄마 딱 닮았어요. 봐보세요. 네가 어디가 엄마 닮아야? 봐보세요, 엄마. 이 시대에 엄마가 남자를 했어 해봐요. 딱 나같이 했을걸요? 말이나 못함사. 그 말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도 같아요. 또 그릇이 커가지고 쬐깐한 이 작은 그릇이 큰 아들을 키우려니까 버급차 살아버렸어 아주. 조삼 하는 애들은 키울 때 별일이 없었어요. 같이 커나가네. 같이 커나가. 그 아들 키우면서 나도 같이 커나가. 성장해보라죠.
우리는 불필요한 것 같잖아요. 다 필요해. 여러분 하나를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옆에다 갑순이도 두고 갑돌이도 두고 철수도 두고 영이도 두고 막 그랬어. 근데 나하고 안 똑같다고 저거 안 친해 불고 그러면 여러분 손해봐. 그들과 다 더불어서 같이 커야 돼. 성장을 해야 돼. 부모는 자식하고 같이 굶굴면서 성장하고 자식은 부모하고 같이 굶굴면서 또 성장하고. 아멘. 조금 덜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람대로,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대로 함께 주의 성전을 세워갈 뿐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심령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져 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은 불편해도 조금은 언짢아도 서로가 부대끼면서 함께 세워가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주간에 함께 성장해 간다 이 말씀이 저한테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보세요. 함께 성장해 간다. 절대 성장 안 해갈 그 사람이, 그 누군가가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나 아픈 만큼 같이 성장해 가. 꼭 누구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다 알아. 그 누군가라도 함께 성숙해 가고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 나만 성장하고 그 아무개는 안 성장한 것 같죠? 같이 커나간다니까요. 같이 부대끼면서 같이 커나가. 걱정할 거 없어. 그분이 하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굉장히 힘을 얻기를 원해. 나 혼자 부대끼면서 나 혼자만 고생한 것 같아도 그 아무개가 그 로또가 되었든 하여간 뭐 누가 되었든 막 같이 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힘든 만큼 야 그래 내 가족들도 힘들면서 같이 성장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